싱가포르의 수상 리쿠안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온 국민들은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아버지로 불렸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라 자체를 싱가포르의 여러분 리쿠안유의 싱가포르라고 할 정도의 그런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에요. 리쿠안유는 국민의 스승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총빈했고 강력한 그의 리더십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같은 나라는 이 마르코스와 같은 부패한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부패 천국이 되었고 또 경제가 한없이 추락하는 최빈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6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에 머물면서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못하고 원조도 못 받고 며칠 만에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필리핀만큼만 우리나라가 살아도 좋겠다 라고 한이 맺힐 정도의 그 한을 이야기했던 것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2022년 국민소득이 월 3,572달러, 한 달에 300불의 월급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냐? 31,637달러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배 이상이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한때 여러분 우리 장충체육관을 농구할 곳이 없어서 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필리핀이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지의 나라예요.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지도자의 타락, 부패가 전 국민들을 타락을 시켰고 온통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추락을 한 거예요. 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국민들은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어느 조직 공동체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조직 공동체든지 이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조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장도 또 전도회, 교구의 지도자가 제대로 서서 목숨 건 사명을 감당하면 그 목장이 살아나요. 전도회가 부흥되고 교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지도자의 결단, 사명 그리고 비전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영적 지도자의 사명 또 그에 대한 열정, 책임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사명은 지도자의 사명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난이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어떤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거침없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뜻을 전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람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뜻도 있고 영에 속한 뜻도 있고, 땅에 속한 뜻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뜻도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바로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달나라를 향해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그 궤도가 잘못됐다면 과감히 수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에 빨리 수정을 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양심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디모서에 보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꺼리지 않게 살기를 힘쓴다고 그랬어요. 이 나침반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도 늘 선과 악의 방향을 알려주는 게 뭐냐? 바로 이게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들을 때 선과 악의 분별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이 환난 날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환경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이 환경 안에서 만나는 일들. 때로는 이유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생기고 일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우연이겠지라고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세심바 되었다고 했어. 요나가 제비를 뽑았지만 요나의 손에 뽑히도록 관여하신 역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고난이 오고 뭔가 뒤틀리고 뭔가 길이 자꾸 막히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건지리니, 이 건진다는 말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에요. 병든 우리의 삶, 병든 정신, 병든 영혼, 우리들이 막힌 것, 실패한 것,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올 때,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길을 근본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발람이 발락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저주하러 떠나는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이방인들과 혼음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가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당나귀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안 가고 멈추는 거야. 막 채찍을 때리니까 당나귀가 견디지 못하고 벽에다가 막 비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당나귀를 죽이려고 칼을 뽑을 때 그때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 보니까 앞에서 화용검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발람도 보지 못한 이 모습을 미물의 짐승 당나귀가 보고 거기에 길을 멈췄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꼬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뜻이 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헌신이 중요합니다. 희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를 구하라. 의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구하고 먼저 믿음으로 살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문제예요. 하나님은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한 걸 너무 잘 아세요.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이 모든 의식주를 내가 플러스 알파 더해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올 여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머릿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다림줄로 삼아서 기준을 삼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현상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데 세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는 먼저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자기를. 여러분 지도자는 늘 자신을 살피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 주의 일에 집중을 하라. 주의를 집중하라. 관심을 가지라. 더 나아가 조심하라 라고 하는 뜻이 살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살피는 일이 먼저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야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아니 저게 지도자야? 이렇게 되면요 신뢰를 잃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나 큰 리더십이 있다, 말을 잘한다, 아니에요.
먼저 자신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야. 뭔가 믿음직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래야 맡기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살피는 자가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양떼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지도자 자신을 위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양떼를 돌보기 위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굉장히 우둔하고 나약한 게 양이에요. 50m만 앞으로 가면 다시 뒤로 돌아서질 못한대. 위험한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어도 그냥 간다는 거야. 이게 양이에요. 독수리는 저 높은 멀리에서도 재빠르게 먹이를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 낚아챕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낙타가 많아요. 낙타는 멀리서도 목을 쭉 뽑으면 마실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오아시스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 양이 싸움을 할 줄도 몰라. 양은 철저히 목자가 없이는 혼자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인도도 받을 수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양떼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적은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영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산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어도 동서남북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들이 드나드는 문을 항상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동에 살든 서쪽에 살든 항상 들어가고 나오면서도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양 북향을 따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삶이에요. 유태인들은 비행기를 타도요 나침판을 가지고 타요. 나침판을 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방향을 잡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에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끌려갔는데도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훗날에 바벨론 세계를 지배하던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집을 짓고 그곳을 향해 기도를 했을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한 삶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도 성전 중심한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라고 바로 지도자를 세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도는 영적 지도자와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오늘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성도들이 혼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느냐? 항상 양떼를 노리는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적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29절에 외적인 적이에요. 외적인 적. 세상으로부터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친다는 거예요. 이런 밖으로부터의 위험, 이걸 양을 지킬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그렇게 평안한 그런 순탄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막루를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파수꾼이 누구냐? 영적인 지도자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이리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해하려고 달려오기 때문에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한 지도자인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4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기적같이 건축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외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아무리 든든하게 쌌을지라도 이 성벽을 밖에 적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 문에 빗장을 쳐야 된다는 빗장. 밖으로부터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말고 빗장을 치라는 거예요. 빗장. 그렇습니다. 올 여러분 마음에도 빗장을 쳐야 합니다. 이 세속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도록 영적인 빗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30절에 내적인 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이거는 밖의 적이 아니에요. 안의 적이에요. 내적인 적이에요. 여러분, 항상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장 친했던 곳에, 가장 믿었던 곳에, 가장 의지했던 곳에 거기에 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 사람을 성경에 어디 믿으라고 한 적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끝나야 돼. 사람 너무 믿고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 하나님 손길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백석대학교를 설립하신 설립자님이 지난주에 우리 백석대 실천대학원에서 특강을 2시간 하시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45년 백석대학 백석총회를 이끌어오면서 가진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야. 한 번도. 여러분, 16년 동안을 남 모르게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대.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오늘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 나를 이끌어주겠지, 내 성공의 디딤돌 만들어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저기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스승이요 영원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순절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